오늘 말씀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후에 잔존한 백성들이 있는 그 유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마엘이 나오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다랴, 유다의 총독 역할을 하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요하난이 그에게 알려주죠. 잔존한 백성들 가운데 숨어든 무리들 중에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감, 이제 그다랴가,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좀 소개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정권에서 그 왕 밑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또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 산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도 미워하고 또 친바벨론적인 또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 대해서도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또 욕심이 큰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일을 잘 꾸미는 사람인 것이 함께 떡을 먹는 그런 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굉장히 욕심에 쩌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보여주는 것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성전 순례자들이 또 상심한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신을 아주 낮게 치장하고 또 꾸미고 눈물 흘리면서 성전 순례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스마엘이 다 죽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이들을 만난 이스마엘이 이들을 죽이고 또 구덩이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 우리가 숨겨둔 음식과 또 예물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죠. 죽음을 피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이스마엘은 그런 것에 욕심을 두고 행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이스마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 이스마엘이 권력의 등에 업은 이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이제 떠나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가서 구해낸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제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또 그들을 구해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악을 행하고 결국엔 다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요하난이 이제 구해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하난의 선택이 나옵니다. 요하난은 유다에 남기를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이렇게 되어서 또 갈대아 군인들도 죽고 그런 가운데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의 욕심이 나오고요. 또 요하난이 선의로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심판하고 또 인질로 잡혔던 사람들을 구해 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그의 아쉬운 판단도 나옵니다. 그는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요하난이 보여주는 것은 두려움이죠. 욕심과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어떤 자기중심성의 것을 증명하는 욕심도 아니고요. 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암몬 자손에게 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애굽으로 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두려울지라도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암몬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어떻게 하면 오늘 예레미야 4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어떻게 욕심도 극복하고 또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스마엘이 이런 일들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는지 힌트처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왕의 종친이었고 왕가의 후손, 왕족이었죠. 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장관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권력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이 아니라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또 그것이 악행의 길로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했던 요하난이지만 또 그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부분은 애굽으로 의지하려는 마음.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안에서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두려움에 겁이 나서 애굽으로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진다면 세상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죠.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중심성도 아니고 또 두려워서 회피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길을 찾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욕심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요, 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